78페이지. 네, 아들의 영에 대해서 오늘 말라기서 2장 15절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한 번 더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 자, 하나님은 영을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한 영만 만들었습니다. 한 영.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영에 대한 말씀에 사실 본론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데요. 이 아들의 영은 어제 이제 지난주에 이건 아주 비밀스러운 영이었다, 비밀이었다는 것을 밝혀드렸습니다. 이제 이 비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약속대로 사람들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비밀이었으나 이제 들어온 다음부터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스러운 이것을 이제는 증언하고 알려야 되고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영에 대해서는 정말 참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고 정말 어떻게 표현하기가 너무나 좀 벅차기도 하고 또 아무리 표현을 해도 부족해요. 이 아들의 영을 제가 만났을 때 그 감동, 그 감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서울에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생 일대에 정말 우리가 가장 큰 축복, 우리가 가장 큰 복은 뭐냐?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만나서는 안 돼요.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소개를 받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 그 복음에 정말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중심이 거기에 정말 쏙 들어가고 그걸 전적으로 내가 기뻐하며 환영하며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또 나 영이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는 이런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정말 우리 일생일대에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어요. 저는 목사가 되고 목회를 13년 반을 만 13년을 한 다음에야 이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갈망,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느낌, 어떤 예측, 그런 것들은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 영이 계속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성경적으로 무엇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저는 갈급했고 정말 어떤 목사보다 더 정말 이 아들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뭔지도 모르지만 느끼기만 하는 거죠. 내 영적으로 내 영의 지각이 계속 갈망하고 알고 있고 느끼고 갈급하지만 성경적으로 책에 있게 누군가 나를 가르쳐 주거나 이게 정립된 책이 있거나 어떤 그런 세미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수년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정말 몇 구절 아니죠, 몇십 구절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들을 내가 주석서를 다 봐야 되겠다. 분명히 내가 집어넣은 이 한 몇십 개 구절에서 해답이 있을 텐데 근데 주석서를 종류별로 다 살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전도서점 이런 데 기독교서 가서 정말 양해를 구하고 정말 깨끗하게 다 살 수는 없고 내가 보고 정말 그런 부단한 노력, 책도 정말 관계된 책은 다 샀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엔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고 그리스도는 나에게 영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오십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
예, 그리스도인이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 즉 아들의 영과 아들의 생명, 이 두 가지의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반응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적 반응을 먼저 하죠. 그래서 영이 거듭나면 바로 생명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아들의 영을 먼저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영을 만나는 것은 이건 정말 로또를 한 30번 맞은 것보다 더 이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상상도 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루아침에 다 알려준 게 아니에요. 매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비밀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의 껍질을 벗기는 거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껍질을 계속 벗겨서 끝내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라기서 2장에서 하나님은 영을 딱 하나만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인 성령 말고 하나님이 창조한 영은 한 개의 영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할 때 사람들을 데리고 영원히 함께 살아주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삽니까? 하나님이 만든 한 개의 영, 이 한 개의 영을 한마디로 받은 사람들, 이 한 개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 한 개의 영이 된 사람들, 이 하나의 영이 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만 이 한 영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이 하나만 창조한 그 영으로만 된 그 존재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영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다른 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영만, 창조한 영만 여러분 지구촌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영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한 영, 하나님 만드신 이 하나의 영에 포함되지 않는 영들은 뭐예요? 쓰레기입니다. 그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다가 폐기 처분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만든 한 영이 되지 못한 그런 한마디로 만들다 버려버린 부스러기 같은 그 영적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한 영, 이것을 경건한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영을 왜 만들었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뭐다? 이 한 영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영만이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씨 가문의 경건한 자손이 아닙니다. 장씨 가문의 로버트 페트로 가문의 거룩한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경건한 자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하나요, 영도 하나입니다. 본이 하나입니다. 두 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절대적인 한 영을 통해서 하나의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은 얻으시게 되고 그 경건한 자손들은 똑같은 한 영, 똑같은 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 영, 한 생명, 동일한 한 영, 동일한 한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만을 데리고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작업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이 어마어마한 일을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예배서 1장 그리고 3장 9절 10절에 밝혔다고 지난주에 여러분 다 밝혀드렸습니다. 더 심하게 말해서 제가 마지막 번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아들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만 공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주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머리 대신 우리 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만 사람들에게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제가 선포한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했고요, 이거는 정말 오늘날에 지금 구교나 개신교의 혁명적인 말씀이죠. 지금 모든 구교와 개신교는 지금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개념은 아예 없습니다. 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피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필요 없습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 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가 우리의 사람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은 뭐냐?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들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들에서만 뭐가 나옵니까? 아들의 영이 나오고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 땅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지 않으면 사람들에게는 다 절망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내 옛사람을 죽이고 날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싶어도 그 아들 그리스도의 성전이 없잖아요. 그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 없잖아요. 아들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야 그분의 피가 있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의 씨가 있잖아요. 그렇죠? 당신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참으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해서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잘 자라나서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라고 에베소서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1장에서 5장까지 계속 줄기차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영이란 것은 오늘날 놀랍게도 또 비밀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더 이상 이것은 비밀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비밀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다 알아야 될 것이고 다 사모하고 기다려야 할 것이에요. 그 아들의 영을 받고 싶어서 저들은 정말 비행기를 타서라도 새남교회 와서 또는 어떤 교회 가서 저 생명 흐르는 곳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며 그 아들의 영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비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패배하고 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한동안 한 200몇십 년 동안은 이 복음이 확장됐다가 스톱됐다가 다시 이제 종말의 때를 맞이해서 이 복음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베이스와 같은 이 복음을 한마디로 복음이 선포되시는 기초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은혜의 말씀들이 전 세계에 지금 확장되고 퍼졌지 않습니까? 수많은 선교사와 순교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정말 전도와 노력으로 인해서 개신교의 노래, 500년의 짧은 역사지만 개신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통치하심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터 위에, 그 기초 위에 그리스도는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마당에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터가 서고 모퉁이 돌이 세워지고 수많은 신자들이 성도가 되어서 그 산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고 건축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든 베이스를 전 세계에 지금 다 건설해 놓았습니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자손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거룩한 자손과 연합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자손,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거룩한 자손이 드디어 1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1호는 2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자손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아들의 영을 공급하고 아들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믿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날 분명히 제가 이제 좀 있으면은 하나 시리즈가 시작되는 설교가, 이 자랑 시리즈가 끝나면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때 이제 한 영, 한 생명, 다 한 몸 다 하겠지만, 정말 이 한 영을 말하고 한 생명을 말하고 한 몸을 말하는, 이 특별히 세 가지, 한 영, 한 생명, 한 몸이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반드시 들을 것입니다.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듣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영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정말로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가슴 벅찬 일입니다.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지금 모든 세계 교회에 이 한 영, 한 생명, 한 몸이 선포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지금까지 찾아봐도 이 한 영, 이 한 생명, 한 몸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며 이것을 증언하고, 정말 이 한 영의 사람들을 연합시키고, 이 한 생명의 사람들을 연합시키고, 이 한 몸의 사람들을 연합시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의, 이 하나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완이라고 하는 것은 집회를 하려고 해요, 원래는. 근데 지금 요즘 상태로는 집회를 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 할까 지금 그렇게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들의 영, 이 만난 것을, 아들의 영을 여러분 받게 된 것을 하나님께 정말 높이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로 영광을 올리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하여튼 지금 아들의 영부터는 제가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이 지금 말하 계심을 따라, 여러분 교전에 여러분 있으니까 다 읽어볼 수 있잖아요. 교주와 무관하게 성령이 말하실 때 제가 하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 즉 아까 한 영만 지었다, 한 영만 왜 만들었니?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한다. 그럼 그 경건한 자손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말했거든요. 약속의 자손. 그 약속의 자손이 누구다? 이삭이다. 근데 이삭은 예표이고 모형이지만 누가 진짜다? 그리스도가 경건한 자손, 약속의 자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경건한 자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모든 약속과 그런 방법까지 전부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것을 믿고 사모하고 정말 갈망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교회에,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교회에 교회에 계속해서 이 경건한 자손, 경건의 자손, 이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신부 같은 교회를 통하여 얼마든지 계속해서 이 영과 생명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한 영, 한 생명인 이 약속의 자손을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거죠. 약속의 자손. 그럼 이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다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서 이미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영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들은 그리스도와 다시 만나야 우리 영들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있던 그리스도는 몸이 없었습니다. 그냥 생명이었고 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단독적인 영과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독적인 그리스도 안에 영과 생명 안에 있던 우리 영들은 그 생명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단독적인 생명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에 연합되지 못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에만 연합되어 있는 영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에 연합한 것도 제가 좀 실수한 겁니다. 연합된 거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관리되는, 간직한, 보관하는 그런 영들이었던 거예요. 절대로 창세에 있던 그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예수님의 영이며 예수님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었던 그 살았던 생명은 전혀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스를 흡입하거나 한마디로 연합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정말 그런 성분의 영이었어요. 그건 제가 생령했을 때 여러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은 온전한 영이 아닙니다. 생령은, 아담의 영은 온전한 영이 아닙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보관된 영이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 영들은 그 안에 살면서 그 그리스도를 갈망합니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생명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만 계실 때,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존재할 때는 몸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 안에 있는 영과 당신의 이 생명은 혼자 단독적인 영과 단독적인 생명이지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나눠주고 살려주는 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 스스로 갖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몸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당신의 생명의 몸을 가져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그리스도의 영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너무 불편한 몸이죠. 이건 하나님의 어떤 그 자기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기에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자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33년 반을 이 땅에 사시면서 원 당신의 목적대로 우리 인간의 모든 속량 제물로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그리고서 자유롭게 그 몸을 벗어제낀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혼은 정말 그분은 예수의 영이고 죄가 없는 영이고 정죄가 없는 영, 완전한 영이지만 우리의 모든 영혼의 속량을 위해서 무저기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정죄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여러분 알다시피 부활했습니다.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을 입은 그 몸 안에는 예수의 영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아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생명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지만 그 인간의 몸은 한마디로 옷에 불과한 거예요. 그 옷을 벗었을 때는 여전히 그분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창세전부터 있던 그 그리스도입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 빌려 쓰다가 벗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간의 몸의 형질을 갖고 살았던 그 어떤 영적 DNA를 통해서 학습되고 교훈되진 뭔가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있었는지 그분의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갑자기 새로운 흘력으로 되지 않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하나님의 초자적 능력 아래 있는 우리가 다 이해도 안 되고 그 성분을 알 수도 없는 놀라운 새로운 원소, 새로운 어떤 세포로 이루어지는 부활의 몸을 당신이 완성을 해버리신 겁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형질이 흙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의 어떤 영적 DNA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영은 그야말로 아들의 영입니다. 우리의 그대로 줘버리는 아들의 영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아들의 영도 신비로운 거지만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은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을
이제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서 창조하듯이 마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 안에 있는 그 생명 안에 있는 놀라운 그 형상을 영원한 생명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게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그 부활의 몸이 생기면서부터 어떤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선포됩니다. 그분이 죽고 3년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이때부터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가? 사람들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없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쓸데없는 이런 너무너무 수억만 년 걸려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계신다면 뭘 하나님이 쓸데없이 이런 일 하십니까? 당신의 몸과 똑같은 몸을 주어서 당신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생명과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인격과 똑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만들어낸 그런 생명체와 그 아들들과 가족과 함께 영생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당신과 똑같은 그런 생명들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 완성체가 뭐라고요?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 품에 있던 우리 영들을 데리고 그냥 영적 세계에서 그냥 영끼리 만나서 미팅하는 게 아니라 인격체적인 몸을 가지고 인격체로 서로 부딪히며 사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시고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디자인하시고 설계를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똑같은 당신의 영과 생명을 나누어 줄 그런 뭐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씨죠. 씨를 만들어낸 거예요. 종자를 만들어낸 거죠. 그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전혀 없었던, 전혀 하나님에게도 만들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유일한 첫 열매의 첫 번째 창조이며 첫 번째 열매인 당신의 생명의 몸을 하나님도 건축을 하신 거예요. 이 건축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 건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만이 모든 인류에게 아들의 영과 아들의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경륜의 대서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몸은 우리에게 곧바로 들어올 수가 없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전에 작업할 게 있습니다. 이분은 하늘과 땅과 음부의 모든 것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통치자가 되시며 살리는 영이 되시고 살리는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한마디로 모든 경영하시는 그 모든 왕권의 행정을 집행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부는 끝났습니다. 이분이 부활했을 때 이미 음부의 왕이십니다. 이미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그 대관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이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른쪽으로 갑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79페이지 로마서 1장 4절 말씀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그분의 몸이 죽어서 몸이 부활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몸은 죽어서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다시 살아나면 안 돼요. 제물은 드려져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은 버려져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은 죽어 없어져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 그 DNA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의 몸으로 살았던 그 어떤 형상과 이제 이분이 부활한 그 어떤 형상은 뭔가 닮은 꼴이 있는 거예요.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몰라봤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고서는 예수님이라고 알았잖아요. 분명히 그런 놀라운, 우리가 다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의 어떤 기술이 있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몸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눈 똑같이 두 개고, 코 두 개고, 콧구멍 두 개고, 입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이 우리 형상이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전혀 무관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전혀.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을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좋은 게 뭐냐면 보정이 가능하더라고요. 또 이 삼성 좋은 것은 찍어도 지가 기본적으로 보정을 해줘. 그래서 제가 사진 찍고 깜짝 놀랐어요. 내 주근깨가 다 없어진 거야. 이게 웬일이지? 내가 없어졌나? 진통제나 거울 봤더니 있어. 근데 사진에는 없어. 그리고도 좀 서운한 사람들은 밑에 보정하라고 프로그램 다 있더라고. 앱이 있더라고. 밑에 뭐 만지면 막 만장만장 막 턱도 깎고 막 눈도 크기고. 여러분, 그런 몸이 여러분에게 이제 얼굴이 생길 것입니다. 아멘. 예, 현재 여러분 기초는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멘. 예, 기초는 여기에서 하여튼 하나님의 능력으로 최고로 멋진 모습으로 우리들을 전부 세울 것입니다. 코 낮은 거 걱정하지 마. 코도 하나님이 알맞게 높여주실 거예요. 눈 걱정하지 마. 지금 뭐 째고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중에 부작용 없는 것으로 완벽하게 처지지도 않게 다 영생하는 그런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지만 거듭난 아들의 영은 뭡니까? 이제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그분의 아들의 영이, 그분 아닌 아들의 영이 그 아들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형상으로 부활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의 뭘로 부활했다고요? 생명의 그 형상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다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으면 계속 그 생명의 소스로, 생명의 부분을 계속 생명 DNA를 우리가 계속 안에 채워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아들의 그 완전한 부활의 몸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겔서 아마 11장 19절에 보면은 새 영을 주고 돌 같은 너희들의 마음을 다 없애버리고 새 마음을 주겠다는 말이 나와요. 또 에스겔에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동일하게 내가 너희들의 새 영을 주고 너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새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27절에 성령을 주어 나의 영을 한마디로 너희들에게 들어와서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예언했죠. 예수님도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날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바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가 살려주는 영으로 성령으로 내려와서 너희 안에 아들 그리스도를 영과 생명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라. 거처를 가지고 와서 그 거처 안에 다 데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약속한 대로 성령으로 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의 세례 침례를 베풀 거야. 기다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8장에서 요한복음 8장에서 계속해서 그래서 나는 약속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보내셨다.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온 거야 라는 사실을 자꾸 밝혔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바로 그들 안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약속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에게 영이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들의 영을 만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갈라디아 4장 4절로 6절에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까? 자, 좀 무시하고 합시다. 제일 밑에 갈라디아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79페이지 시작. 네, 이렇게 아들의 영을 실제로 우리 마음 한가운데, 마음의 한가운데가 어디겠습니까? 마음의 중심은 우리 영입니다. 자, 우리 마음 한가운데 아들의 영을 주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영을 받게 하려고 뭐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율법의 시대에 오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죄인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율법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고, 5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5절에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당신이 다 짊어지고 속량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속량을 했습니까? 아들의 명분을 받게 하려고. 반드시 이 속량을 통과해야 아들의 명분,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량을 받는 게 뭡니까? 속량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생명으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산영으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죄 가운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영의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즉 아담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담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그것을 하나님이 한마디로 퍼포먼스로 보여줬습니다. 아담 하나 앞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신 거예요. 아담만이 그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만이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제 뒷부분에 있지만 아들의 영들도 변질되어 타락할 수 있습니다.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의 영이 됐어도요. 이들은 아들의 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지만 걔들은 뭡니까? 아들의 영이 되는 거, 아들의 영 생명이 되는 거, 아들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한마디로 사람이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선악과 나무를 선택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도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그랬죠. 여러분, 만약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며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주는 말씀은 영원한 의인이며 영원한 한마디로 생명으로 회복했다면 여러분, 바울은 정신병자입니다. 또 빌립보 2장 11, 13절에 나는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그랬죠. 정신병자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 교리가 왔다 갔다 하고 구원론이 왔다 갔다 하고 생명에 대한 인식이 왔다 갔다 하면 모든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목숨을 바치는 그날까지, 인간의 목숨을 바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의 영이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으로 그러면서 아들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이 꾸준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아담만이,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만이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직접 손으로 지으신 이 세상에는 없으며 더 새롭고 큰 그 성전, 그 새로운 성전 안에만 그분의 피가 들어갔습니다. 그 성전 안에만 그분의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9장 11, 12, 13, 14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건설한 새로운 성전, 새로운 그 성소 안에만 그분의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12절, 그 성소 안에서 당신의 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면서 모든 사람을 우린 다 구원했다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새로운 성전이 되어야만,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몸이 된 교회만이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고 그들 안에 있었던 사망을 영원히 쫓아내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려내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45절 보겠습니다. 가운데. 자,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뭐예요? 생령입니다. 여러분, 생령만이 아들형을 받을 수 있는 영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을 본받으면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아담을 본받고 아담의 것을 물려받아도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생령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절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유전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뭡니까? 살려주는 영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아담은 그냥 생령, 살아있는 영이야.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아담으로 회복시키시고 생령으로 회복시킵니다. 당신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의 자기의 제물로 인해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부활하신 몸 안에 들어온 새로운 성전에 들어온 당신의 피로 우리의 영혼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당신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량을 완성을 마쳤다는, 한마디로 이제 표식을 침례를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부터 우리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갈 전부터, 우리 십자가 달려 죽기 전부터 우리 이 메시지를 다 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다 들어야 됩니다. 이 약속을 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침을 질질 흘리도록 헉헉거리며 숨가쁜 숨을 쉬며 정말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앉아서 여러분 교만하게 그냥 졸고 있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런 과거를 다 거친 줄로 믿지만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것에 우리가 정말 감격하며 감사하며 놀랍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약속을 들었을 때 우리가 정말 놀랍고 또 놀랍고 또 놀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정말 그거 믿어요.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형벌을 받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그런 심판 의식이 침례를,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대로 되겠죠? 아닙니다. 충분히 이 복음을 듣고 충분히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정말 내가 그 약속의 파트너, 대상이 되기를 원한다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됐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됐습니까? 묻는 거 대답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됐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말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됐습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좀 그리스도의 몸이 됐습니까? 그러면 한 몸처럼 똑같이 생명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똑같이 뭔가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체고 역사하는 대로 똑같이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똑같이 순종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말씀을 들어야 돼요. 충분히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오늘날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은 나는 완전히 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라고 완전히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 우리가 어떤 환란이나 어떤 고난이나 힘든 거,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거, 압박이 오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와야 뭐예요? 와야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3장의 11절에 터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같은 산돌로서 건축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본다? 건축이 잘 됐나 안 됐나 시험해 본다. 뭘로? 불로 태워 본다. 그래서
한마디로 광물로 된 보석과 금, 은 이렇게 된 것들은 아무리 태워도 정보석, 정은, 정금이 되지만, 그러나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꼬아서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다 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불시험이 뭡니까? 어려움을 겪게 해본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정확해, 너의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마치 이 시험이 없이 말이야, 이 시험이 없이 그냥 죽어봐, 그냥 우리가 인생 끝내봐, 믿음생 끝내봐, 내가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새남교회에 내가 섬겼는데 어찌 내가 지옥 갑니까? 이해가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 가끔 불시험을 통해서 해보면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아, 나는 아직 이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도 안 됐네. 이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새남교가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거 해라는데 나는 하기 싫어.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반대야. 그럼 뭐 아니잖아요. 같은 몸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자기가 혼자 그리스도의 몸이고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나만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야. 담임 목사, 임준 목사를 함께해서 다 가짜야. 나만 진짜. 이거든가 아니면 내가 가짜든가. 여러분, 새남교는 여러분 교자로 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회생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내가 받지 못한 대접 여기서 대접받고 그렇게 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생을 도와주는 곳이고 영생을 이루게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살리는 영을, 살려주는 영인 성령으로 살리는 영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풍급해주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 갈망한 이들에게, 사모하는 이들에게. 그걸 뭘로 표시한다고요? 자기 인간적인 면모들을 날마다 죽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안 맞아. 안 맞는 게 왜 안 맞습니까? 난 싫어요. 왜 싫습니까? 그게 여러분 영의 사람으로서 아들로서 싫고 안 맞는 겁니까? 인간적인 옛사람으로 싫고 안 맞는 것입니까? 인간적 옛사람으로 한다면 그건 바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계속 실행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산자라는 것입니다.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그것 때문에 전혀 내 의지를 꺾지 않고 나는 싫어, 끝까지 싫어.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죠. 처음에 우리 새남교회에서 몇 달 동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살기로 원한다면, 정말 영원한 이 부활의 생명을 얻기로 원한다면, 정말 그 황홀한, 그 영광스러운, 그 정말 존귀한 천국 생활을, 구원 생활을 여러분들이 확보하기로 원한다면 철저하게 사도 바울 목사님처럼 날마다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만큼 우리는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계속 자라나는 아들의 영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드디어 성령의 침례가, 세례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31명의 1번 타자들로 먼저 이 약속된 성령과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받은 이들은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감격, 그 감사,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들을 정말 반대할 것이 뻔히 알지만 그들은 견딜 수 없고 바로 그 아침 오전 9시에 그들은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나와서 그 유월절 절기에 수없이 많은 모인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그 유월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가 당신들의 주님이며 당신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과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해서 정말 사랑으로 이 약속된 복음을 설명하며 전파하면요,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전부 알고 있고 기다렸던 유대인 교인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찌할까 하고 묻잖아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스럽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또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우리에게 성령을 오시고 그 아들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과 생명을 분급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새남교회라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설명하고, 그래서 당신이 이 시간에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당신에게 정말 성령으로 오시며 당신의 영 안에 아들의 영을 주시며 그 아들의 거듭난 영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새남께 한 몸 지체로 삼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새남교로 여러분들이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거짓 순례죠. 순례 뭐라고 하죠? 그렇게 그냥 돌아다니면서 노방 전도하듯이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노방 전도하고 전부 했지만 뭐요? 전부 다 그들을 교회로 모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전도단 이런 친구들이 하는 그 전부 그 할매상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들이 뭐라고 무슨 CC에서 거짓 전도 전도 그런 거 해서는 안 돼요.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 집에 나가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없는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몸에 돌아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제가 밑에 갈라디아서 4장 6절 밑에 이 부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보혈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는 만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주님의 시체, 그 죽음의 시신과 연합하여 옛사람은 시신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보혈, 그분의 새 생명의 몸 안에 있는 그 새 성전 안에 흐르는 그 보혈과 연합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바로 아담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즉 속량을 통해서 아담으로 생명으로 회복된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아들의, 아까 말한 경건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약속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 성령의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 성령의 약속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동일한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우리도 동일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이 약속을 계속 우리는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 때까지. 아담과 그의 후손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담은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도 다 생명이죠. 죄사만 받으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인데 뭐요? 생명을 이제 였는데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아담으로 회복이 안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옛사람을 처리해야만이, 옛사람을 버려야만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만이 우리 아담으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그런 갈망을 가졌을 때 이제 우리는 그분의 성전, 그분의 부활의 생명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분의 피로 죄사함의 확증을 받고 그 생명 안에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을 공급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의 영은 뭡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따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우면 채울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창세전부터, 그리고 어느 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아들로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형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뭔 게 별로 한 게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제안을 듣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플랜, 나를 향한 설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걸 들어보고 우리가 오케이 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이 죄인들 앞에 매맞고요, 욕먹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옷을 싹 벗고 나체로 십자가 달아놓고 가장 치욕스러운 이분의 예수의 영이 음부까지 내려가서 그 죄인 덩어리들, 그 죄의 영들 앞에 뭔가 창피를 당하고, 그러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요즘에도 더욱더 힘드시죠. 우리가 좀 꾸준하고 좀 잘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면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생명의 거처 안에 함께 데리고 살면서 우리 때문에 속상하시면, 우리 때문에 참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분 나쁘시고,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노고를 우리는 인정해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동시에 미안한 감도 갖고 정말 감사와 감격과 찬송으로 표현도 해드리는 우리 새나민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들의 영, 이 아들의 영은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며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이지만 놀랍게도 오늘날 부교와 신교에서는 이게 싹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이 우리에게 이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생명으로 계속 공급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원능계를 세우시고 여전히 여기에 집중하게 하시고 여기에 몰두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면서 다 같이 한 5분 정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